천사사관학교 5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53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 1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역탈하고 또 해치느냐.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목자가 양의 우리에서 양들을 불러낼 때 어떻게 불러냅니까?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 가치로 사랑하시며 항상 우리 앞에 앞서 가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각자 모두를 알고 계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어둠, 심지어 우리의 사망까지도 다 책임지시는 참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끌고 가십니다. 목자이신 어린 양은 자신이 이끄는 어린 양을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양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벨 자신과 아벨의 제물, 즉 그의 삶 전체를 연락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제물보다는 아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목자인 아벨과 그의 삶을 기뻐 받으셨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45편 10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거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을 낚으면 그 낚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아멘. 이 아모스서의 이야기는 아모스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에 걸려 올라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 저주와 심판에 푹 젖어서 익숙하게 살던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올라오는 것이 낚시로 낚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에피소드 바로 아래에 이런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까지 봅니다. 마침 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건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그 속에 섞여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건져내십니다. 성경은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로 부름으로써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유대주의에 빠진 모두를 가리켜 귀신 들린 자라고 규정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위대한 목자의 모형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목자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여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역시 양들을 각각 불러내어 그들을 앞서가며 그들을 주인이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셨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각기 제 길로 가던 천방지축 같은 우리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선할 뿐 아니라 크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이제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성경은 그 큰 목자가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목자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자라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